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성령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생명의 삶 날짜를 보니까요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린 날이 며칠 전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또 2월 달을 기대하면서 보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 가운데 은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중요하다고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별로 중요한 은사가 없다 보니까 그 필요한 존재인가? 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사람들의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이 손에게 나는 너처럼 중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다. 귀가 눈에게 나는 너처럼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우리는 다 지체이다. 꼭 필요한 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지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21절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21절 말씀에 보면 반대 진영의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 문제점 가운데 하나를 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실 때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이렇게 주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은사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은사를 아름답게 활용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내가 은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가치가 있고 고귀하고 좋아 보이는 것 같은 것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자랑하게 되고 자랑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업신여기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화려하고 내세울 것이 있는 은사를 최고로 여기면서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너보다 더 좋은 가치가 있다. 이러한 자만과 오만과 편견을 사도 바울이 지금 질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도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이룰 때 함께 이루어야 되는데 그냥 끼리끼리 하면서 뭐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었던 그 내용들을 아마 봤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있으니까, 나는 더 능력이 있으니까, 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면서 자기 자신이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더 높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잘못됐다.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 어떻게 너희가 너를 쓸 데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느냐. 여기 쓸 데가 없다는 것을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로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 필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축구를 하다 보면 또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전략을 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서 남과 북이 단일팀을 만들게 됐지 않습니까? 아이스하키 팀이 단일팀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가장 그 감독 입장에서는 가장 전략적으로 가장 훌륭한 선수들을 뽑아서 내가 게임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나 때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터와 우리의 교회 안에서 전략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걸 많이 따질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나는 뭔가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뭔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 너는 별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멸시한 것이죠. 필요하지 않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으로 은사 평가에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또 직분에 따라서 이 사람은 뭐 중요한 직분이요, 이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직분이요 이런 평가를 삼아서는 안 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런 평가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높은 것 같고 장로님이 그 다음인 것 같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일반 집사님, 그러다 밑에 이제 형제, 자매, 애들 이렇게 우리는 서열을 구별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높습니까? 높은 거 없습니다. 각 직분에 맞게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것뿐인 것인데 우리는 세상의 이런 가치관들을 들어하다 보니까 장로님들은 엄청 높은 사람이고 그 다음은 권사님이 높은 사람이고 이렇게 서열을 나눌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다. 그렇게 서열을 생각하면 안 되고 너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살린 교회 1년 넘어왔습니다. 만약에 사람 살린 교회 안에 지금 많이 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겠죠. 누구 덕분에 이렇게 사람 살린 교회가 그나마 이렇게 온지 아냐고. 야, 내가 뒤에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나마 이렇게 안정적으로 올 수 있었어. 만약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지를 않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 너 필요 없는 것 같아. 너 쓸데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면서 교회는 어떤 것인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22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너희가 봤을 때는 전략적으로 좀 부한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건강한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오히려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긴하다를 이렇게 여러분께서 바꾸시면 되는데 귀한 존재다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어요. 이상하다. 어떻게 약한 자들이
더 요긴할 수 있고 귀한 존재가 될 수 있고 더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오신 분들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된 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어진 선물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돈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 준다 하더라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줄 수 있겠지만 어떤 것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 준다고 기뻐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죄를 용서해 주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죄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해 주셨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죄 구원함이, 죄 사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가 임해야지만이 진정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돈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만약에 건강한 사람들만 있고, 만약에 은사만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필요한 것이 없는 공동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겠느냐? 사실 24절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건강하게 아무 필요도 없는, 도움이 필요 없는 지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필요성을 넘어 과잉 추구를 하게 되면 잘못된 길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는 때로는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되고 부족한 것들이 있어야 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야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양식이 필요한 자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양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필요를 알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만약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어떤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잘 살았죠? 이런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물론 감사할 수 있고 영광 들 수 있겠지만 우리는 부족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어떠한 부족함이 있어야 간구할 수 있는 존재,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야 그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연약한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힘들어한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연약하고 힘들어한 지체들이 너희 교회와 너희 공동체를 위해서는 용인하게 될 것이다,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좋은 사람들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 좋은 사람의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 될 수 있겠죠.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은사 많은 사람, 능력 많은 사람. 그러나 이걸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필요한 존재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는 그 과정 가운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초대교회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먼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가치로서 건강한 사람들만, 또 완벽한 사람들만, 돈 많은 사람들만, 은사 많은 사람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24절 아까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함께 섞다는 것입니다. 혼합하다는 것입니다. 몸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는 귀중함을 더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는 바로 25절에 있는 것처럼 서로 같이 돌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은사 받은 사람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은사 받은 사람들의 직무인 것이죠. 은사 받아주고 이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너 왜 은사 받았느냐라고 물어본 것 같습니다. 은사 받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달란트 준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을 한번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너에게 은사 줬고 달란트 준 것은 서로 같이 돌보게 하기 위해서, 서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너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은사 주셨습니까? 어떠한 달란트 주셨습니까? 어떠한 재능을 주셨습니까? 그 재능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공동체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서로 같이 섬기고 돌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있으신 분들은요, 하나님 내 이 은사를 어디에 내가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재능을, 이 달란트를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사용해야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의 자신, 나 이러한 재능이 있습니다, 나 이러한 달란트 있습니다, 나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과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돌보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26절 가운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함께 고통받을 수 있어야 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은사 받은 자들은 서로를 향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심을 가져야지만이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은사 받아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향한 관심을 먼저 가져야 된다. 그게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다,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강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 약한 자의 부담을 함께 짊어짐으로써 조화와 일치를 유지해 나가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놓으신 목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 주변에 약한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소외된 자들,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자들, 그 자들에 향한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보내주셨고 우리 공동체로 보내주신 것은 그들을 함께 돌보며 섬기며 베풀라고 보내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오늘 관심을 가지면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몸에서 제외될 수 없다. 자랑하고 있는 너희들이요, 너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몸의 일부분이다. 함께 어울리고 조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지체요 각의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은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는데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능력을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하면서 직분을 얘기하고 있고 은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거는 능력의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처음에 사도가 필요했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사도 바울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또 하나님 주신 그 계시를 선포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 그 가르침을 통해서 받은 사람들이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죠. 사도냐, 선지자냐, 교사냐, 교회 안에 또 다른 직분이냐, 이거 다 서열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우는 과정 가운데 등장했던 순서를 얘기하는 것뿐이지, 우리 안에 너가 선지자냐,
너가 교사냐, 너가 이러한 직분을 가졌느냐, 장로냐, 집사냐, 권사냐, 이런 거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들도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다. 왜 너희가 자꾸 거룩하게 보이는 것들, 뭔가 신령해 보이는 것들을 은사의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느냐. 사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은사 중에서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모했습니다. 이 방언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그럴듯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방언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 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신령해 보이니까. 그렇지만 이것도 다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다. 뭐가 가치가 있고 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사는 그냥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은사는 모든 은사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죠. 29절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30절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여기에 여러분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요, 아니오입니다. 아니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 사도만 되면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 살린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설교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여러분 가운데 설교자들은 뭔가 좀 뛰어난 것 같아, 설교자들은 뭔가 높은 것 같아, 설교자들은 뭔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뭔가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 앞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은 다 특별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설교자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리더이라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각의 지체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 뒤에서 묵묵히 섬기고 있는 사람들도 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사는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마지막 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3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지 않습니까? 은사는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약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너희가 더 큰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더 많이 섬겼으면 좋겠다, 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길, 더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13장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건 바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내일부터 나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인 것입니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성품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13장에 대해서는 종종 주례하면서도 자주 얘기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내일 하면 좋겠지만, 내일 이미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분 주셨고 은사 주셨고 달란트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섬기라고 준 것입니다.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결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활용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강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약한 자들과 함께 모여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함께 웃으면서 또 함께 슬퍼하면서 함께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 교인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있다면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 은사, 직분,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자랑하고 준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뽐내라고 준 거 아닙니다. 어떠한 서열에 의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같이 돌보게 하라고 주신 섬김의 직분이요 섬김의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연약한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대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대로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답고 주님께 쓰임받는 공동체 될 줄 믿사오니 이 거룩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교만했던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멸시했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했던 사람들을 지적하시면서 또 그들을 아버지 책망하시면서 그 책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한지를 돌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은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그 직분과 재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자신만을 위해서 생각하며 내 자신에게 가치를 두고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은사는 서로 돌보아 주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연약한 자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오니 주님, 섬김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겸손함 가운데 섬길 때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더 많은 지들에게 관심을 갖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는지를 잘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에게 가치를 두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뽐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라고, 내 덕분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님께서 주신 직분과 은사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공동체와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기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더욱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이 힘없고 연약하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나아갈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될 줄 믿사오니 이 거룩한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과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섬기며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